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위로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더니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의 모든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벌어내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온전히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40강입니다. 제목은 죽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단지 11장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특징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양파를 껍질을 까듯이 한 단계 한 단계 이 육의 세계에 잠들어 있는 존재들을 영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도 역시 지금 9장에 이어서 10장, 11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성전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다루는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기에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11장에 가서 이제 병든 나사로가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병이 걸렸을 때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원래 그 유대의 장례 예식에 보면은 죽은 지 사흘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죽음이 확정이 되어버리는데, 그 사흘이 지나서 썩어버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시는데,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런 이제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자가 봐야 되는 시각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인하여 지금 일을 한다는 내용을 지금 4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뒤에 부활을 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름이 단지 이 육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냄새나는 존재를 살리시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그 창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아들의 영광이라든가 하는 말들을 참 부활과 연결해야 그래서 해석이 된다는 것이고, 뭐 때문에 이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을까 하는 그 의문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분명히 주제는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이야기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도 성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뭡니까? 짐승을 죽이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써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가 희생의 죽음이 있는 그 반면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5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지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권능이 어디까지 미쳤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은 이 육체가 전부라고 하는 것 위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어떤 그 틀에 한마디로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이 전부인 것처럼 육체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리고 육체 안에 갇혀있는 존재는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이원론이에요. 전부 다 선과 악,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소리치며 사는 것이 선악과예요. 근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무력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도 열을 굶으면 담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열을 굶고 나면 도둑질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들이 말하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살인을 했어도 정당방위는 또 무죄 처벌을 받을 무죄로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의 논리는 결론적으로 이원론이에요. 이 세상을 이건 선한 거다 악한 거다 이걸로 구별해 오직 두 가지밖에 구별을 못하는 이 사상 체계, 이거를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 인생살이가 하는 거 보면은 투표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이 사람을 찍어 이런 식이지, 어떤 중간을 본다거나 어떤 전체를 통찰한다거나 이런 시선이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난 존재는 죽음이라는 건 나쁜 것이고 병이라는 것도 나쁜 것이고 우리 인생에게 오는 인간이 지정하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나쁜 것이다,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병드는 것도 좋은 거다. 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수가 있고 병이 고쳐지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가 대변되는 내가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야기죠. 어떻게 죽노라 하는 것이 신자들 세계에서 그렇게 복된 사람으로 지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이어서 25절을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8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가서 하는 말이 오라비가 당신이 빨리 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육에 속한 존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알아듣냐? 사도행전 2장에 가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모든 내용을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의 이야기인 것이고, 왜 십자가가 복음의 전부냐라고 말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오늘 나오는 마리아의 오라비 그 나사로가 죽은 것과 다 방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건 죽었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죽었다고 하는 그것은 전제를 할 때 뭘 전제하냐면 부활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면 영으로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신이 죽었다고 전제할 때 비로소 영의 생명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그렇게 복음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야기도 지금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중에 5장의 말씀을 딱 대입하면 이게 맞아요. 지금 요한복음 5장 이야기를. 그와 같이 어떻게 요한복음 11장이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처음부터 예수님은 오셔서 부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단지 사람들이 육에 속했기 때문에 부활의 이야기를 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에 속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아들의 영광이라는 말은 뭡니까? 무슨 단어하고 연결이 딱 됩니까? 부활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한마디로 그냥 아지랑이처럼 봐버린 거예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선명한 사실 앞에서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육에 대한 어떤 손실이 오더라도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전갈을 짚는다고 그러잖아요. 뱀을 잡는다는 뱀. 뱀은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중동에 있는 그 불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 뱀.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호통을 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세요. 55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죽음이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모든 인생들이 다 굴복해버리는데 굴복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신자란 말이에요. 성령 받은 신자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로 가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브릿지예요. 그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는 내 육체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만이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딱 가지고 대입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이 생각하는 육의 공식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입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공식을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공식은 뭡니까? 현재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지금 보이는 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럽니다. 그게 골로새서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보면은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랬죠?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과 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다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 우리 육에 갇힌 우리 인생들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 아래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지금 전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꿀 때는 꿈이 전부예요. 꿈을 깨고 나면 꿈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제하는 게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천사잖아요. 천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천사를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묵시적으로 다 증명이 돼요. 성경책에 다 증명이 됐으니까. 역사라는 거는 인식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묵시라는 건 인식을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는 11장의 이야기는 5장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내려지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이게 5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5장을 딱 띄어서 11장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까? 연결해서 읽으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가로를 치고 일어난 사건이 가로 밖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반증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충분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지금 요한복음 11장이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왜 우리 육을 죽이는 쪽으로 가는가?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가? 왜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저런 다른 세계처럼 이걸 대입하지 못하는가? 신자는. 그건 영으로 가는 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괴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반발하고 분노하고 막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부분부터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제.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삼각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옳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고 바리새인의 증거는 가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스라에 있는 존재들한테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똑같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육적인 모양을 내는 존재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 이마에다 말씀을 붙여가지고 다니고 긴 옷을 입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목에다가 이렇게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결혼하지 않은 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문제는 이 사람 속에 뭐가 하나가 없어요. 뭐가 하나가 없냐면 부활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도 좋고 부활, 영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종의 바리새인들인 거고 예수님은 육은 무익하니라 하는 전제를 내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육도 좋고 영도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탄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 이야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로다 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는 지금 다루는 게 신자들을 대상으로 써진 편지지만은 그 안에 육에 속한 존재.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에 속해서 육적인 모양을 나타내고 육적인 파워, 다시 말하면 세력 중심으로 발달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은 2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얘기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해서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육체가 아직 뭔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의 작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에 속했다면 인간의 육체가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텐데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가치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저주로 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지를 못하고 너희들이 소화할 정도, 이해할 정도밖에 내가 말할 수 없어.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걸 받으면 체해서 죽을까봐 내가 이걸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이죠. 그 내용을 요거 3장 앞부분에 가보세요.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다고요? 미련하다고 한대요. 오히려 육적으로 볼 때 가치하고 영적인 가치하고 다르니까 미련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접근이 지금 채널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나오냔 말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들을 때 채널을 맞춰야 그 본 방송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거지. 채널이 안 맞았는데 어떻게 들리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늘 방송의 채널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날마다 중노라 하는 말이 그렇게 복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영적으로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거를 깨트릴 뿐이란 말이에요. 발로 밟고 진주를 발로 밟고 상하게 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꼬투리를 잡아 상대를 죽이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지금 11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한 마을에 사는 나사로였어요. 2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고 나사로는 그 마리아의 오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 관계가 쭉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병자가 그냥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신자의 어떤 실존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병자 그러면 저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주님은 어떤 공식을 지금 적용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까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육과 영의 그 틈바구니에서 실체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다루고 있어요. 그 로마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14절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에 속한 존재가 있고 율법을 벗어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벗어난 존재를 일컬어서 다시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요 7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육신이 지키는 율법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죠. 이것이 결론을 우리를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눈을 열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게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 4절 그 마지막 보세요. 죽임을 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자 부활로 여기 부활하신 분에게로라는 말은 우리의 실체는 육이 아니요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초점이 이제 맞춰졌죠. 채널이. 그리고 조금 더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뭡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우리 육신 가지고 지켜도 그걸로 부활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지는 거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사람을 부활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2번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율법과 결혼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로는 우리 육은 죽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6장에 가서 보세요. 3절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가 뭐냐면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세례의 양식인데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고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세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부활시키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이 아니라면 영광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선한 일을 해도 그들이 이 부활 세계로 진입이 안 되면 다 그게 악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이 돼요. 결론적으로. 육만 살찌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니까 이거 본받아 그러니까 인격으로 본받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똑같이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똑같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똑같이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받아 그 말을 뭐 옛날에 훌륭한 사람을 본받으라 이런 용어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똑같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똑같이 부활하였느니라. 이 말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록 성경에 충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거니까. 설교를 제일 잘하기는 아볼로가 제일 잘했죠. 예수님 당시에 바울은 말을 잘 못했으니까. 그러나 아볼로도 의미가 없고 바울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가 의미가 있냐? 부활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세계는 끝장이 났으면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이 멈췄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왜 육신을 멈추지 않았냐? 그가 아직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그 영광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지금 그 중차대한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여기서 영광이니 뭐니 이런 모든 용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18장으로 가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18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8장이에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 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 사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그 내용이 여기 17절이에요. 17장 5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면 창세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어떤 존재로 있었어요? 육으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영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영화를 말할 때.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여기 16장에 가보세요. 16장에 가면은 1절부터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로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 지금 섬기는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일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로 지금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육으로 해석을 하니까 부활을 말하는 이 존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와야 됐던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 된 거는 16장 7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이 오면 영이 오면 실체가 영이죠 이제. 그러면 와서 육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죄로 지정하는 거예요. 선악과니까 그게.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정해서 선악과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게 영적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 14장에 읽어보면은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를 가르쳐주는 영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영으로 가는 길을 말해주는 거니까.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뭐예요? 육으로 충만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을 치고 날마다 죽게 만들어서 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단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다루는 게 아니고 병든 존재는 결국은 죽음의 그 하나의 모형이에요. 병이라는 거는. 그래서 병이라는 거 여기 특별히 여기 이 성경에 다루는 병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병을 다루고 있거든요. 주로. 그리고 병 중에서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책에서는. 심지어는 뭐 들짐승 한 마리라도 죽음을 만지면 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집에 뭐 쥐덫을 설치가 쥐가 죽었어요. 그걸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죽음을 이겨버리는 존재가 돼야만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걸 부활한 생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 아니 결론을 내릴게요. 거듭난 사람은 부활한 사람입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절대 도덕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믿는 세계에도 충만한 게 도덕이니까. 그러나 부활은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성령 받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단지 그냥 온 세상에는 기독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다 이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이죠. 특별히 제도권 안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를 크게 해야 되고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다 보니까 무리수를 너무 많이 둬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지금 뭐 극동강 방송 같은 데도 보시면은 알지만 무슨 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해가지고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온갖 집안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은 무슨 뭐 기독교인이 지금 뭐 1000만 명이니 몇만 명이니 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 부활 생명을 누리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은 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삶에서 다뤄야 되는 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활을 다루고 십자가를 다루느냐 아니면 세상 복을 다루느냐. 어떤 교회는 지금 뭐 몇만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 버젓이 가면은요 아들이 대학교를 어느 대학교 들어가라고 기도 제목에다 써놓은 교회도 있어요. 강남 모 교회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기독교라고 인정해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신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이 가짜배기를 지금 골라내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2단이라고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접근이 돼서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게 건성으로 아무나 당신은 내가 보니까 내 편이 해도 되겠습니다. 왜? 보니까 나하고 생각이 비슷해. 그런 투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 신자들은 실패를 해도 실패가 아니냐? 그는 영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들이 생각할 때 병 걸려서 저 사람 불행하게 됐다 해도 영으로 갈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그건 불행이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또 신앙을 향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푯대들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점검을 하고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신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